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기의 사랑을 얻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 함께 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받기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4년도 이곳에 계셨던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한국에 있었던 분들은 그해 여름을 잊지 못합니다. 1994년도 여름은 한국 기상청의 기상 관측 이후로 최고로 더운 여름이었어요. 물론 그 기록이 2018년도에 약간 상승해서 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1994년도에 그 찌는 듯한 폭염, 그 더위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 부부는 92년도에 결혼하고 그때 이제 총신대 앞에서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평도 채 안 되는, 근데 이제 에어컨이 없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최고 수온주가 한 38.4도, 화씨로 말하면 100도가 넘는 거예요. 여기서 100도하고요, 한국의 100도는 다르죠, 그죠? 한국은 찌는 듯한 더위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더운 날들이 생생합니다. 에어컨도 없는, 특히 햇볕이 잘 드는 집이어서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 속에 허덕이면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었지만 저는 그 여름을 고통스럽게 기억하진 않아요. 아주 행복하고 소망스럽고 감사한 그런 여름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영빈이가 그때 8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첫 아이가 그 폭염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에어컨 쐬러 가지도 못하고 배부른 저희 사모와 제가 그냥 그 에어컨도 없는 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달을 꼬박 그 여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그때 태어난 우리 영빈이 때문에 그해 여름은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여름으로 지금도 저는 이제 추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희에게는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었지만 태어난 영빈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더위를 좀 많이 타는데 그때 뭐 집에 진짜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아기라 선풍기를 뭐 직접 쐬주기도 어렵고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말도 못하고. 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가 또 다시 창궐해서 이 겨울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주신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영원하신,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 안에 갇히고 공간 안에 제한받고 그리고 육신을 입은 자의 고통을 다 경험하셔야 했으니 예수님은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이 됐으니 이와 같은 엄청난 비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리 기뻐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고 싶은데 좀 나를 위해서 갈 수 없겠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으로는 힘드시고 어려운 자기 비하의 과정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이제 오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독생자를 사지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디로 보낸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기를 바라십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신다면 좋은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좀 더 행복하길 바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이 땅에서 예수는 육신을 입고 고통 가운데 연약 중에 살아가시면서 나중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항상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8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세변역으로 보면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몇 명밖에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몇 명밖에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숨겨지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상대방이 알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여러분들 잘 사랑을 안 해보셨나?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길거리에 꽃집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길거리에서 꽃을 팔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꽃을 누가 사나? 제가 요 유클리드 길에 있는 알베르토한테 물어봤어요. 알베르토, 퀸 콤프라 후로레스?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알베르토, 퀸 콤프라 후로레스? 꽃은 도대체 누가 사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누가 사냐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알베르토가?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고 있는데 너무 진지하게 은혜 받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예. 남자가 사요, 여자가 사요, 여러분? 꽃은 남자가 사요. 근데 꽃 누가 좋아해요? 여자가 좋아해요. 근데 왜 꽃을 좋아하는 여자가 꽃을 안 사고 꽃 별로 감흥이 없는 남자들이 꽃을 다 삽니까? 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자가 좋아하는 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신 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다 아낌없이 받아 누리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린 자가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삶이 나오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웠다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 하나 있다면 뭡니까? 환난 받을 때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부유하고 그럴 때는 똑같아요. 저희와 세상 사람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환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 짜증, 눈물을 흘리고 슬픔, 우울증에 빠져버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을 당해요. 누가 봐도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환난이에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가보면 그 사람이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환난 중에 웅크리고 앉아서 뭐라고 중얼거려요? 하나님, 이 환난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그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줄로 예상을 했는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짓고 감사합니다라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 고난이 지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마음에 부음받은 자는요, 어떤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채찍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가만히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한 번 더 잡혀오면 너 가만 안 둬.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떠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네, 기뻐하면서 고향을 떠나는.
여러분 채찍이라는 게 보통 채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점을 훑어내는 채찍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채찍 맞았지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도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채찍을 때린 사람들에게 손을 들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결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한 크기만큼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환난, 고난, 고통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간증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맨발의 전도왕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어떤 한 그 다큐멘터리 PD에 의해서 이분이 우연히 찍혔어요, 지하철역에서. 이분이 그냥 그 어떤 다큐를 하나 제작하려고 카메라를 들고 지하철을 갔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영무원들이 막 어떤 할아버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행색을 보니까 막 목에다가 뭐 팻말 걸고 있고, 뭐 보니까 맨발이야. 맨발의 할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why to Korea? 당신은 유관순, 당신은 윤봉길, 예수 막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미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영무원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항을 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저 미친놈이나 하고 또 근데 그런 장면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한 서너 번 우연히 그분의 모습이 찍혀서 그분을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친 노인네가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일본에서 유학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도 아니고 아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 가정이 있었고 사모님이 계셨고 자녀들이 번듯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사실은 이분이 김포의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었다. 김포 땅 전부를 가지고 있었다. 화곡동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땅 대부분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서.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이후로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왜 맨발로 다니냐? 통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통일이 되기까지는 절대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의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정신이 온전한 분이에요. 인터뷰를 했는데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신이 온전하신 분. 오직 복음, 예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그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던 한 세상은 미치광이 노인네라고 취급하던 그분을 한 PD에 의해서 KBS 출신의 그 PD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 작품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분은 그냥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고 죽었을 것이죠. 그분은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참 감동적인 것이 제가 대학교 다니던 그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특별한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그분이 집에 이제 이분이 PD가 취재해서 갔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도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냐고 하니까 그 답을 이제 얘기하시진 않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질문 영상이 다음이 뭐냐면
찬송가 88장을 딱 그분이 적어놓은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크게 적어놓은 글씨가 뭐냐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분이 그거 예.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그 사랑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거 믿음 가지고 이분이 그 오해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굳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삶의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다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우리 마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겨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죠. 근데 저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의 그릇이 클까? 그러니까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크게 담기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마음의 그릇이 어떻게 커지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상당 부분은 선천적인 거예요. 네.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큰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좀 부럽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그냥 결정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제한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그 전에 선천적으로 마음의 그릇이 크고 또 튼튼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그릇은 큰데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거나 금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뒤돌아서면 하나도 안 남아있어.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친정으로 사랑하며 많은 사랑을 주어도 뒤돌아보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셔. 아닌데요.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돌아보면 사랑의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억들은 하나도 없어. 마음은 텅 비어 있어. 왜? 보니까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새 한창 의학계, 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연구 화두가 뇌입니다. 뇌. 네. 그래서 여러분 서울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전홍진 교수란 분이 쓴 너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과 교수가 쓴 그 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도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를 받고 이게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어렸을 때 상처, 그것으로 말미암은 트라우마.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특히 유아 시절에는 우리 뇌가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뇌가 성장하는 시기예요. 뇌는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1층은 그 뇌줄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뭐 호흡이나 이런 아주 생명 유지를 관장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층 이 뇌가 뇌줄기가 손상이 되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은 거와 다름없습니다. 2층은 감정의 뇌라고 해서, 그래서 1층은 생명의 뇌라고 하고 2층은 감정의 뇌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변연계라고 볼 수 있죠. 변연계가 감정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3층은 이성의 뇌라고 해서 이제 전두엽, 여러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요,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니? 넌 왜 태어났니? 넌 다리에서 주워왔어. 아니,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렇게 이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요, 그러면 이 특별히 변연계와 이 전두엽에 이상 현상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그게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서 아주 아름다운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그 전두엽에서 통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잘 주고받는 그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요, 너무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다혈질이야. 그러나 난 뒤끝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난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과잉 감정이 일어나고, 그 과잉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열퍼가는 거예요. 계속. 감정이 일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이, 깨어진 마음들이 그 뇌에 그런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잠시 그 빈도만 적어질 뿐, 여러분 이런 현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미쳤다고 할까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지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깨어진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진 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타인의 반응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야, 혹시 뭐 나에 대해서 좀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러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계사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갈 때 인사할 때 식당에 가갖고,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나한테 싸늘하게 인사를 하지?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손을 좀 꽉 잡아주는데 나는 좀 건성으로 잡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야, 나는 오늘 그 밥을 주는데 왜 내 국은 조금만 주는 거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자기와 관계된 특별한 그런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런 관계사고에 빠지는 건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집에 잘 때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걔는 왜 그랬지? 왜 걔는 나한테 이런 표정을 보였지? 왜 걔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자기 전에 계속 이런 사람들은 불면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악의 상황을 늘 가정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위협 반응이라고 이제 표현한다고 하는데, 늘 안 좋은 상황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요새 이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뭔지 아세요? 차 깨서 차 안에 있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새벽 기도 때 들어와서 우리 장 목사님 차를 깨고,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깨고 그 안을 뒤져보고 뭘 가져갔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야, 날마다 내 차가 깨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가항력적인 일이니 하고 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의 예민성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길 바라고요.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 더욱 생생히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나눈 좋은 기억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잘해준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대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어? 밥 한 끼 제대로 채워준 적이 있어?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잘하죠? 네, 연기를 잘해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생활에서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번도 안 해준 적이 없어요. 더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지 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그 3년 동안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 신앙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되고 그때 목사님이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억만 생생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뭐 때문에라고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과의사 전홍진 교수의 너무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에 의하면 너무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은 어릴 적 상처로 말미암은 트라우마. 성경은 이것을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담겨진 만큼 고난을 이기고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 앞에 무력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방을 준비한 만큼만 여러분들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큰 가방을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갑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와. 그 지갑에 아무리 당겨도 얼마나 당기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큰 가방을 가져와서 수백만 불을 담아가요. 여러분 어떤 가방을 가지고 가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우주를 다 주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너희에게 줄 터니 너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와라. 큰 그릇을 준비해와라. 깨지지 않은 그릇을 준비해와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지지 않은 온전한 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담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신 날이니, 그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깨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세요. 오늘 이후에 순서가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첫째는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보단 지금이 좀 낫잖아요. 그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때도 사랑하셨으니, 그때도 무한히 사랑하셨으니 지금은 얼마든지 사랑받을 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이 마음을 품다라는 프로네이라는 동사는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하루에 여러분 잘 때 무슨 생각 아까 한다고요? 예민한 뇌를 가진 사람은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서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
기억으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추억을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좋은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십시오. 특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 그 인도하심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훈련을 잘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이런 좋은 기억으로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듯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생각이 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커져가는 것이고, 끝으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실제예요.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도 눈물이 납니다. 왜요? 실제하는 사랑이니까. 실제하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상태가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사랑받는 상태가 유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빨리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난 그 사랑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그 실제하는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만끽하며 실제하는 사랑을 누리는 그 상태가 있다고. 영적 상태가 있다고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제가 내년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없다면 실제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자꾸 훈련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 경험치가 쌓이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아내지 못한 우리의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제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